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오늘 빛이 오기 전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먼저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성도의 모습을 좀 대표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점이 그러냐면, 요한은 뭐라 하냐면 8절에 그는 빛이 아니라 그러거든. 그는 빛이 아니다. 다만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이제 증언하는 자로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한다고 하는 그 점에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이제 사람다운 이제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사람답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빛이 아니라고 할 때는 자기 부인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는 빛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들어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빛 속에 들어있거든. 빛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우리는 빛이 아니다. 근데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은 또 뭘 함축하는 말이냐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들어질 만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다. 다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함유하고 있는 생명도 없다는 거. 따라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때요? 어둠이기 때문에 다 사망에 속한 거라고. 다 죽음에 다 삼켜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함은 다 이제 죄나 사망의 권세에 다 삼켜지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사람이 뭘 한다 하더라도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끔 내가 말하는 이제 주체의 전멸인데 나로서는 사망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없다는 거,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때요? 모든 인간들은 다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문턱을 못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큰 틀에 다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치르게 하라 하는 그 말 자체로서 그냥 우리는 죽어 있다가 죽는 거라고. 그냥. 죽음 속에 있다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파악할 때는 나는 죽은 자구나.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죽은 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산자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거든. 가끔은 좀비 영화를 많이 보니까 우리 은규가 좀비 보면서 좀비는 살았나 죽었나 물어본단 말이지. 좀비는 살아있는 존재일까 죽었을까 물어보면 좀비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움직이잖아. 움직이고 피도 먹잖아. 그러다 죽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좀비와 말하자면 비유컨대 좀비와 같은 거죠. 살아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있는 인격적인 어떤 행동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피를 탐한단 말이야. 좀비들이 피를 막 먹어요. 영화에 보면. 그렇지만 그 피를 먹고 그 좀비가 의미 있는 행동을 우리한테 보여주냐 하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나의 살아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살아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탐하는 거거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산자는 좀비를 죽인단 말이지. 물리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완전히 죽음 속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요한이 자기를 파악하는 이제 자기 정체성의 어떤 파악의 고백이거든. 넌 누구냐? 난 빛이 아니야. 그럼 너 뭐냐? 빛에 대하여 전하러 온 자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도 없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다. 다만 나는 빛을 반사하는 어떤 반사체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참 빛이에요. 라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장에 있다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예수님한테 좀 꼽사리 끼워서 뭐 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모든 말을 다 끊어버리는 말이야. 우리는 빛이 아니고 생명도 없고 우리는 사망에 속해 있고 진짜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말하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성을 이제 부여해주고 있어요. 태어나면 넌 태어났다라고 신생아라 하잖아. 신생아. 또 생일 되면 생일 축하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한갑 됐다고 축하해주고, 뭐 70세 뭐 다 축하해준다고 막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다는 어떤 생명의 가치를 서로에게 부여해주고 있어요. 네, 세상이 부여해주는 생명성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인간이 인간들끼리 서로 부여해주는 환갑을 축하합니다. 뭐 생신 축하해줍니다. 그게 축하한다. 그게 서로에게 부여해주는 그 생명성을 세례 요한한테 그걸 부정하는 거야. 우리는 빛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참된 생명은 주님께만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그 생명성의 허상을 빛이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말하자면, 빛 대신 예수를 모르는 입장에서 듣게 되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말 잘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나의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나의 살아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생명성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빛 대신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님과 견주어서만 우리의 그 생명 없음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어둠에 속해 있고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그거 자체가 수용된다는 말은 그 말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가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단적으로 말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행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주장하게 되면 아직 그 사람은 이제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어떤 그런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이 빛이 아니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 나는 빛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어둠이 없고 나는 생명이 없고 나는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비록 내가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훔치지 말라 말씀을 지켰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자백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왔다면 빛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 좀비들의 땅에 왜 살게 하냐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지금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 말하는 것처럼 이 빛 자체를 이제 반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성도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용도로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그거예요. 빛을 되비치는 거지, 반사하는 거지.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건 이제 세상과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 한상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이제 빛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 소금 되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이라 말하거든. 그때 말하는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다음에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을 되비치는 존재로서의 빛이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빛의 원천이 아니고 빛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반짝이는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들은 예처럼 가끔 그 밀양이라는 영화 내가 읽었잖아요. 밀양 영화의 끝장면에 보면 그 마당에 진흙탕에 있는 고여있는 그 물, 그 진흙탕 물에 햇빛이 비친단 말이지. 햇빛이 비치는데 그 진흙탕 물이지만 거기에 햇빛이 반사가 돼야 안 돼요? 반사가 돼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진흙탕 물인지 뭐 생수인지 뭐 안반수인지 그걸 묻지 않아. 빛은 그냥 더러운 물 가운데도 온다고. 그럼 그 진흙탕 물도 빛을 반사를 해요. 그런 점에서 그 진흙탕 물도 그 빛을 반사하는 그 진흙탕 물 자체를 진흙탕 물이 반사하는 그 빛을 보고 주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쏘아보낸 빛을 주님이 다시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진흙탕이 이 빛은 내 빛이야 라고 진흙탕의 빛을 소유할 수 있나? 소유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오후에 나도 아침에 1시간 걷다 왔는데 오늘 좋더라고. 또 해가 좋아. 아침에 1시간 걸으면 대략 한 7,000보 좀 8,000보 좀 돼요. 1시간 좀 걸으면 들려요. 내 말은 들려? 잘 들려요? 좋아요. 근데 별 문제 없지. 그러니까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햇빛을 가지고 여기 지금 지하 예배당에 갖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면 햇빛이 나를 비치지만 내가 지하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빛을 소유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빛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빛 자체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빛의 그냥 반사체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뿜어내려고 스스로가 빛을 발산하려고 애쓰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 요셉을 팔아버리면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빛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요셉 스스로가 감옥에 곁들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여전히 어떻게 꿈을 해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빛되게 하신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요셉은 애굽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빛이라고. 요셉의 빛이 아니라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에 보내신 분이 요셉의 지혜를 빛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요셉처럼 뭐 그런 빛을 발산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다니엘처럼 뭐 빛을 내가 뿜겠다고 뭐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는 그 현장에 주의 빛이 오면 그냥 그 빛을 반사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 9시 기도 시간에 매일 그 9시 정해진 시간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결에 오르락내리락 기도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지. 그날따라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안지병을 고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빛을 뿜어내겠다고 안지병을 치료하겠다고 막 애쓴 게 아니라고. 그냥 어느 날 다가온 시크릿 선샤인처럼 말이지, 밀양처럼 어느 날 다가온 빛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비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봤고 안진뱅이를 고친 거지. 그런 점에서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가 스스로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을 발산시켜야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결혼하게 하시면 결혼하는 거고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그렇게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은밀한 빛이 올 때마다 그냥 그 빛을 나타내고 증거할 뿐이에요. 그게 이제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같은 반열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도가 빛이라 그러니까 막 빛이 뭐 돼야겠다고 이제 막 빛을 쥐어짜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 인공적인 빛을 뿜어내는 건데 그 인공적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고 그냥 좀비들이 발산해내는 하나의 빛과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세상이 부여해준 생명성으로 뭐 생일 축하받고 뭐 환갑잔치하고 뭐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부여해준 생명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만 빛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아는 거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명은 참다운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럼 뭐가 생명입니까? 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그 땅의 곡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조만간 다
사망에 삼켜버리게 되는 거니까. 아무리 뭐 예쁜 사람도 한 달쯤 굶겨 놓으면 다 죽어요. 뭐 김태희부터 해서 뭐 아는 사람이 뭐 다른 마땅히 없는 뭐 맨날 요새 누가 미인이지? 김태희 계보를 잇는 미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요새. 이영애, 김태희 하면 누가 나와요? 미인이 뭐 있나? 어쨌든 간에 아무리 대단한 미인이라도 한 보름 굶겨 놓으면 사람 몰고는 안 됩니다. 사람 몰고는 안 돼요. 물 한 열을 안 먹이면 다 죽는 거지. 병상에 침대에 한 3개월만 눕혀 놓으면 사람인지 이게 뭐 뼈다군지 알 수가 없어요.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지탱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서로 부여해주는 생명성을 그냥 누리고 살고 있지만 참된 빛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누리는 생명성의 허상을 들여다본다는 거지. 이건 생명이 아니구나. 오늘 또 주시는 양식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만 진짜 생명은 어디서 온다? 진짜 생명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공급되는 그 생명이 영생이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떡과 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이 참빛을 증언하는 자들은 항상 그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생명은 참빛 속에 들어있다. 그 참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지난주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말씀 자체에 말씀이 예수님께 응축되었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릴 때였대요. 그 깨뜨려지는 몸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이루신 모든 그 성취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거지. 다시 말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창고를 채운다 그러잖아. 근데 온전한 11조를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11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행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행하신 말씀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는 어때?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러면 이제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모 공경을 온전히 못해요. 근데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순종해 놓으신 그 공경의 모든 효과, 그 말씀 성취의 효력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아버지께 받은 그 효력 자체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말씀의 효력을 다시 우리에게 주심으로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의 그 알량한 어떤 행함의 가치를 가지고 좀 떠벌리고 있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순종하신 순종의 효력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누림은 예수께서 성취해 놓으신 성취의 결과로 누린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지. 되게 말 길게 했다. 어쨌든 간에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늘 하는 말이니까. 어? 아침표가 없지. 예. 지금 나또 기침이 나고 날라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지금 한 호흡에 말하려고 그러고 있어. 그 약간 그 뭐 그런 기침이 있지. 음, 음, 잘 들려요. 그래서 어, 그렇죠. 그 빛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그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말이지.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 흘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게 되면 그 살 찢고 피 흘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모든 말씀의 완성이라고 하잖아. 완성. 사랑이 모든 법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사항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 사랑이 모든 법의 완성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 자체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가 뭘 행해서 우리 행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에 따른
그 결과가 주어지잖아.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거든.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그 맥락이거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야.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 생명을 먹으면 생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말씀 자체를 지키고 완성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그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순종으로만 주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경유해서 받아요. 정춘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갔다? 그게 죽는 거라고. 이지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춘하나 이지는 다 그냥 좀비의 무리에 불과해. 그래서 이 킹덤이라는 그 이제 드라마에 보면 그 좀비를 죽이려면 머리를 쳐야 되거든. 머리를 깨든지 머리에 목을 잘라야 돼. 그래야 좀비가 끝나. 그러니까 이제 그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비들이 참 굉장히 그 활동력이 왕성해요. 엄청나게 달려들어, 좀비들이. 물론 이건 어떤 가상의 하나의 드라마지만.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냐고. 그러니까 생존의 어떤 욕구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알래스카를 넘어와요, 그냥. 베링해를 지나서 온다고. 그게 인간이거든. 엄청나지. 20분 지났다. 근데 이제 그 왕성한 어떤 생존의 어떤 본능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존 본능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탐해. 그래서 가인처럼 갖고 나가요.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달라고. 근데 가인의 이름으로 나온 것 자체를 저는 거부하시거든.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얻었다는 뜻인데, 플러스 얻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뭘 얻고자 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름은 다 어떤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을 다 담아서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지혜도 뭐 지혜로울 지자거든. 넌 지혜를 받아라, 살아라 하고 이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어준 거거든. 내 이름은 정춘아, 정춘아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좋은 뜻 담고 지은 이름하고. 근데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헛됨이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헛되다는 사실을 그 자체를 그 이름에 담아두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헛되다고, 헛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존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행하심이 중요하거든, 행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믿어버리면 또다시 내가 하는 말처럼 예수님 존재, 내 존재, 대상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존재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의 존재를 아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만 항상 우리는 뒤늦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야. 아, 예수는 이런 분이었구나. 근데 예수를 특정해버리면 나를 꼭 안아주시는 예수, 이따구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지 멋대로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환상이지. 그러니까 뭐 똑같아. 인형 끌어안고 자는 거나 본인 상상하는 예수를 끌어안고 자는 거하고 똑같아.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물론 그걸 신앙을 많은 분들이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뒤늦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항상 우리는 예수를 새롭게 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예수를 경유해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바친 11조의 결과로 내 창고가 채워진 것이 아니고 11조, 온전한 11조의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성취의 효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항상 예수를 경유해서 우리의 삶이 오는 거지. 바꿔 말하면 단지 그냥 신랑이 회사 가서 돈 벌어서 나를 살게 한다. 그 측면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랑도 살고 나도 살고 신랑도 돈벌이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예수를 경유해서 보는 거지. 그게 이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는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말을 해.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은 내 노동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실제 일을 했잖아. 네가 회사 나갔잖아. 네가 출근을 했잖아라고 말하거든. 근데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는 내가 회사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고 회사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혜도 그렇게 주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수를 경유해서 왔다라고 예수를 경유하고 해서 존재한 나를 인식하거든. 그게 바로 이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성도의 자화상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경외 자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의 신부예요. 왜? 자기로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항상 증거하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한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경건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낫겠다라고 이제 항상 예수를 거쳐서 자기가 벌인 일을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네가 했잖아라고 말하지. 근데 이 빛이 아니요 빛이 되어 지어나라 왔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계속 이어져,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이 일을 한 건 내가 아니다. 난 내 딸이 있잖아. 내 딸을 키운 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힘이 아니다. 이건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딸을 키우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냥 하나의 예의상 날리는 멘트냐, 그게 아니고 성도는 빛 가운데 그런 이제 자기의 실체를 어떤 순간순간 보게 되는 어떤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나눌 때 나도 무의식간으로 살고 있다가 말씀 나눌 때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각인되는, 인식되는 거지. 옳다, 맞다, 아멘이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거든. 그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는 예수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교인들이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서 우리 교인들이 막 피땀 흘려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건 인간교회라고, 인간교회. 이게 좀비들의 교회, 좀비들의 회의 장소가 되는 거지. 좀비들의 미팅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빠져 있다가, 예컨대 이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인간들의 힘과 땀으로 모여진 교회라는 정체성을 부정당하며 예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교회임이 드러날 때, 그때 이제 교회는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드러나는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게 참 놀라운 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증언할 때 나는 빛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굳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계속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의심했거든. 넌 누구냐?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근데 정확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새롭게 확인이 돼.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세례 요한은 똑같이 혈과 육이 있는 인간일 뿐이거든. 네 아버지 사가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사가랴 아니냐? 네 엄마 엘리사벳인가? 엘리사벳이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볼 때는 예수 네 아버지 나사렛 출신 저 목수 요셉이 네 아버지 아니냐라고 이제 엄마는 말이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요소가 보이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 치료했을 때 베드로 요한은 그러지, 예수 이름이 낚여있다고. 근데 그들 눈에는 예수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시의 세계의 침투라고. 계시의 세계의 침투로 말미암아 형성된 존재냐, 아니면 육적인 세계의 산물로 꾸역꾸역 만들어 온 나냐, 산물이냐, 이 차이거든 항상. 그래서 이 육과 영의 세계는 늘 충돌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의 충돌되는 점이 항상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인간들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육의 세계를 다 부정하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간들이 행했던 모든 공로를, 또 행위의 가치를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나 행함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를 죽여야 자기가 자기 가치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나는 빛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들 입장에서는 너는 그럼 뭔데? 라고 물어보거든. 근데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뒤에 나오거든.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 찍어버리겠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하고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말한단 말이지. 똑같이 빛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할 뿐이에요. 빛은 어둠을 뚫고 가단 말이지. 그것처럼 빛에 대해 증언하고 온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온 빛을 그대로 투영해 버리니까 그냥 그 말씀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그냥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거지. 그대로 발산해 버려. 그래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도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과 한 팀이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그 어둠을, 육적인 속성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빛을 반사하는 입장이니까 빛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반사하다 보니까 끝없이 인간의 행함을 자꾸 부정하는 과정에 간다는 말이지.
결국은 그래서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로 죽는 코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원에서가 아니고 빛이 왔고 빛을 발산시키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잘 지내고 싶은데 빛이 오면 그 빛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말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건 좀비와 똑같은 것이야. 그건 가인의 행함이야. 너희들의 경건과 너희들의 그 뭐 행함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만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인간의 모든 행함의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극심한 반발이 나타나게 되죠. 이 줌이 40분인가? 30분인가? 40분이라고. 오케이. 그 이제 마무리합시다. 지금 뭐 거의 이제 같은 얘기인데, 오늘 이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곧 모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와서 그 빛을 그대로 증언한다는 거, 빛을 반사한다는 거. 우리의 육적인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야. 지난주, 어제 오후에 얘기했잖아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 자체가 언약궤 뚜껑 위에 덮여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언약궤 이외에 피가 뿌려져요. 그 언약궤에서 들어있는 것은 뭐 아론의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뭐 있는데 다 그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거든. 반역성, 불평과 원망성, 자기로 자기를 지탱해 나가는 인생들의 그 모든 불평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거를 피 덮은 뚜껑이 덮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육적인 속성은 안 바뀌어요. 계속 우리 속에는 어때? 내 행함의 가치를 중시하는 육적인 본성이 튀어 올라와. 그러니까 신랑이라도 나를 무시하면 확 올라와요, 존심이. 똑같이 마찬가지지. 신랑도 앞나라가 대들면 또 같이 또 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성은 똑같아. 다만 이 육적인 속성 위에 뭐가 임했다고? 빛이 임해서 그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아까 말한 흙탕물이지만 우리 흙탕물이야. 그러나 빛은 여전히 임해.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나는 흙탕물이다. 나는 흙탕물이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다. 다만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고 온 자인데 나 같은 죄인의 괴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밥 먹고 살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지. 참 너는 참 성깔 더럽네.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나 성깔 더럽지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말을 해요. 그건 겸용의 표현이 아니고 빛의 속성을 아는 입장에서 나는 빛이 아니라 말이지. 나는 생명이 아니라고. 나는 어둠이라고. 나는 사망에 속한 자가 맞다고. 다만 빛이 와서 그 빛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끌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되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겠지. 그때까지는 어때?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몸 가지고서 예수의 빛만 증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너무 깨끗해 버리면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게 돼 있어. 우리가 너무 의롭잖아요. 그럼 사람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또 어때요? 인간들이 또 우리 의로움을 자꾸 주목한다고. 그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네. 뭐 성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했네. 사람을 주목하거든.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를 많이 했네. 그러면 새벽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와 바라보고 있다고. 세례 요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빛이 아니다. 사실 나는 어둠의 속성이 있다는 걸 말하면과 동시에 단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언할 뿐이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행하심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어떤 공급을 주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존재로 이 땅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속성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40일 굶으면 이게 뭐 바뀔까 우리 속성이? 40일, 100일 굶어도 우리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예 편하게 마음 먹어야 돼. 우리는 안 바뀐다. 그 안 바뀐다라고 알고 살아야 뭐라 그래야 되나? 차라리 방귀를 끼워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그걸 참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속만 버리고 결국은 뭐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한 거지. 우리 개인이 뭐 이걸 바꿔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빛이 아니다. 다만 빛에 대하여 우리는 전하러 왔다. 그 어떤 이 정체성이 우리 어떤 삶의 하나의 삶이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 통찰이고 하나의 원리예요. 어떤 성인 군자도 가톨릭은 세인트 남발하지만
누가 성자야? 성자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본인이 죄인 중 개소라고 그러는데, 잽도 안 단 사람들이 다 무슨 성인이래, 다 성이야.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해봅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35분.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올수록 우리의 내적인 속성, 내적인 본성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오니 다만 우리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치에 속고 있을 때라도 주여 늘 새롭게 빛을 비추사 오직 빛만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